봉독은 28절인데요. 본문은 34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닮고 싶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인물을 찾을 때에 아마도 세례 요한을 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요셉이거나 모세거나 다윗 같은 인물이거나 다니엘 같은 인물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당대 표리가 부동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서를 퍼부었던 인물이었고 또 그는 수도원적인 삶을 살았기에 풍족하지 않았고 청빈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관심밖에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러나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세례 요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 앞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보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는 자,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끈은 푸는 자는 종이 하는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대 이름 있는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그는 당시 존경받았던 신앙 공동체인 쿰난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 광야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 알려진 에세네파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약대 털옷 한 벌로 살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백성들은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고 그에게로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시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행세했던 인물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주석이나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거부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소문이 하도 강하게 번져가니까 유대인들 최고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회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취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요한이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대답의 전 구절인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는 분명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물음이 중심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일지도 모르지. 내가 혹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일지도 모르지 하는 식으로 어떤 흉내만 낸다고 했어도 아마 당시에 최고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게 아마 겸손하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을 다 그리스도라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가 되라고 외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는 더욱 단호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도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좀 의아심이 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죠.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고자 엘리야가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아방 때에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를 닮은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의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겸손하게 자신은 그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는 것이지만 죽지 않고 승천한 바로 그 엘리야는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 그 엘리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본문을 잘 봐야 합니다. 본문대로 하니까. 그렇다면 그 선지자냐?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진분인 그 선지자라는 물음은 평범한 선지자를 말하기보다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장차 나타날 것으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 당신이 바로 그 예언자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예언자가 올 거다 예언했는데 그 말대로 당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냐라고 물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는 엘리야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이미 앞에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는데도 유도신문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좀 특이하게 들리고 자신의 존재를 특별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극히 낮추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높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인격체도 못하고 단지 나팔 소리처럼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왕이 오실 것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기를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사명에만 충실하고자 했던 그의 강직한 성품과 인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당대 최고의 인물로 인정이 받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부여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었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시작은 잘하면서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거는 상황에서도 그는 일체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자기 직분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데 충실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지만 한편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에게 들었던 헤롯 왕이 당시 영아들을 학살한 것으로 볼 때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에 대한 증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었습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소리 역할만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없이 감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성령을 베푸실 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호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에 생명을 건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최고로 잘 증거한 인물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광야 시대를 종식하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때에 그 중심에서 쓰임받아야 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인물상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외치는 구원은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럴싸하다가도 호응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로 변질되는 것이 작금의 신앙 현실이기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우리가 날마다 큰 바위 얼굴처럼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들이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할 때마다 대체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그래야 하여 인물을 뽑을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갈 때에 그 중심으로 일하실 분은 과연 어떤 분이겠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오늘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면서 자신은 철저하게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었지만, 또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에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고 오직 자기 직분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누가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펼쳐가고 새로운 비전을 성취해 가는데 중심에서 충성할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현실에서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갑자기 비약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잘하는 사람이라 하면은 좀 거부감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 자기는 낮추면서
주님을 최고로 드러내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오늘날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을 전도한 이민아 목사님처럼 말이죠. 얼마나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진정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합니다. 불의의 유혹이 클 때에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탕자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 본받아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정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목적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일치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더욱 힘쓰고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한 사람 찾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에게조차도 존경받고 노년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예수 사랑으로 기도와 노동을 중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늘 예배 중에 세례요한을 소개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세례요한의 태도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었는데도 아예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말한 바로 그 예언자로 또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로 어떤 유도신문을 해도 미동하지 않고 단지 자신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태도인 것입니까? 우리는 어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까지 한 메시아 증거를 주저없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기는 아마 어려운 현실이어서 이런 해석을 해본다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의 삶을 살라고 선포하는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네가 본받아야 할 세례 요한의 태도를 교회 목적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충성함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크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을 철저히 숨긴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되라는 유혹, 엘리야가 되라는 유혹 등이 많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산헤드린회에서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메시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니냐는 물음 앞에서도 단호하게 나는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결같이 매우 단호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결단코 나는 절대로 아니다. 가령 누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유명한 배우라고 내가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 보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유명한 어떤 인물이냐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 보았는지 아니면 당신이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농담이라도 지금 나의 삶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고 그런 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담이라도.
오늘날 정치인들의 말이 신문지상에서 오해를 만드는 것은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측면을 조금이라도 드러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냈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그 순간부터 메시아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냥 나팔일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는 약간의 유혹도 의심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네가 이렇게까지 충성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차원만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아마 그 사람도 세례 요한처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알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냥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안다면 말이죠. 우리네가 주님을 처음에는 높였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쉬운 법인데, 그래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사실 충성이 없는 사람들은 실족함도 없고 잘 드러나기도 쉽지 않지요. 충성하는 분들이 실족하기도 쉽고 그것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실족하게 되는 큰 사건들이 나타나는 때는 대체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뽑는 것은 축제이고 새로운 출발이어야 하는 것인데,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그런 일만 벌어진다면 언제나 긴장하게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 왜 이런 일들이 축제와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그런 잔치 때마다 교회가 반복적으로 긴장하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은 진정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감추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감추고 주님을 높일 때에 그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선거해가지고 표가 몇 표라도 나왔으면 당신도 될 수 있었는데 한다든지, 나도 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소문을 나쁘게 퍼뜨려가지고 누구끼리 짝짝꿍이 돼가지고 무슨 별의별 말이 다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빠져요. 저는 산교회가 오늘날 격변의 때를 도약의 때로, 부흥의 때로, 비전을 성취하는 때로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은 철저히 감추면서 오직 주님을 높이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금년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직분이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핍박과 업신여기는 을 부추기는 현 시대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시게 되면 다음에는 더 큰 지지와 성원 아래 세워지게 되고, 그리하여 교회 역사 속에서 참으로 고귀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섬겼던 이웃교회에 있었던 실화예요. 그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그 목회를 하면서 그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 있을 때 너무너무 앞장서 충성한 한 분이 있었는데, 다 칭찬하고 존경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차점자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더니 몇 주가 지난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화를 내면서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신방을 수차례 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몇 개월 후에 원인도 알지 모르는 이유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마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이분이 충성을 잘한 분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충격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가 직분이란 자신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자리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결과를 잘 넘기고 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졌을 텐데, 그는 그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것에 크게 마음 아파하다가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고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숨기고 낮추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어떤 분이신 것을 진정 알고 믿게 된다면 아마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마음에 품으시고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격분의 때를 비전 성취의 때로 만들어 가는데 중심에 서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에 귀를 저는 기울여 보는데요. 32절에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그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고 가입하는 입교 의식이자 죄 씻음의 외적인 상징이기에 물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던 그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뽑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 의미를 같은 차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산운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대열의 중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보내는 중에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언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신 분을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의 공동체의 모델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비전과 목적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